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그리고 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내려주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능력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리소서. 바로 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전하게만 하옵소서. 잘못 전하는 벌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앞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자기들 피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그 지방,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서 이제 하다가 전도를 다 끝내고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하면은 전도할 때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마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몸이 좀 아프고 이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따로 마가를 데리고 따로 이제 해안 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내륙 지방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이라는 요곳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끝에 루스드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거꾸로 가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여기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이쪽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갈라디아라는 곳으로 잠시 갔습니다. 잠시 갔는데 요때 그 전도했는 그 기록이 갈라디아스라는 그런 기록이 남습니다. 자, 하여튼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했는데 뭔가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지방, 여기 있는 비두니아 지방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아라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있는 아시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 로마의 아시아주예요. 아시아주, 터키 지방이에요.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일단은 갔었는데 무시아라는 것이 해안 지방입니다. 이곳으로 내려왔는데 있는데 아까 제가 표시했던 비두니아 지방으로 자꾸 가려고 예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시아라는 지방,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드로아 지방이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떠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밤에 환상이 보여서 어떤 사람이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이 10절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더니 이제 빌립보라는 지방에 들어갔어요. 빌립보라는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아시아 지방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쪽 지방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왔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여기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사전에 아무것도 준비를 한 게 없습니다. 뭔가 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떤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가서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회당도 없습니다. 바울은 대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도 전략이 그 지방에 가서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야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좀 회당에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지방에는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우연히 만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 지방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네가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갈 곳도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점치는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점치는 여자로부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화근이 돼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말씀을 전하고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 아시아 지방에서 터키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 같이 한 말이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두니아 쪽으로 자꾸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방에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밤에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이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왜 이렇게 하실까?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이게 지도인데요. 지금 바울이 원래 계획을 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이요. 이 지방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기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성령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느냐? 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건요. 지금 터키 지방 보시면은 터키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99%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고 지금 그리스 지방 이 지역은 종교가 그리스 정교의 총본산이에요. 지금도 98% 이상의 그 인구가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서방 기독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서방 기독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또 총본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 정교예요. 정교라고 그러죠. 이쪽. 이 또 하나의 기독교의 큰 물줄기예요. 이 지역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 지역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전부 다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이 지역은 하여튼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으로 다 가버립니다. 이 그리스 지역도 이슬람이 다 먹어버리는데 한 1800년 정도 돼가지고 이 그리스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 정교로 남아있었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한 이 지역은 이슬람교로 전부 다 넘어가 버렸고요. 성령이 끝까지 와서 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했던 이 그리스 지방은 기독교가 98% 이상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아주 요 경계선인데요. 경계선이죠. 우리가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라고 막 떠드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이쪽이잖아요. 이쪽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 경계선으로 딱 해서 이쪽은 이슬람, 이쪽은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막으셨던, 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그곳은 이슬람교로 넘어갔고 꼭 가라고 했던 유대인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쪽은 기독교 그냥 남아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곳에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시고 점치는 자를 만나서 또 간수한테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막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나는 자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 내륙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뜻이 그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어떤 일을 마음에 두시고 자꾸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내 길로 가고 싶지만 자꾸 뭔가 잘 안 되고 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여쭈어보는 게 필요해요. 과연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조준혜 집사님, 또 박영봉 장로님, 또 임종복 장로님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참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그때 물론 몸이 기도해서 몸이 성해지는 그게 참 중요하죠.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하나님한테 조용히 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병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는 시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바울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들어와 지방으로 와서 조용히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를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꼭 얘기할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시간.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시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하면은 우리는 이게 뭔가 신경이 곤두서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 40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라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요. 지금 어떤 야당에서 계속해서 항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조선은 일본하고 한번 싸운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날카로우냐?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 이때는 조금 다릅니다. 빌립보 성이라는 것은 원래 누가 세웠느냐?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공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율리아스 시저가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면서 그 도시에 빌립에다가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새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기의 부하들, 제대 군인들을 빌립보 성에다가 새로 세우면서 그 성에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그 군인들이니까 뭔가 그 성에 특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혜를 줘야 되는데, 특혜 어떻게 줄까? 빌립보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처형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 특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결코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형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틈만 나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서 카드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때리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처형을 받으려면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황제가 관장하는 그런 재판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처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처벌을 받기 위해서. 보통 다른 도시에서는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자부심, 여기는 로마의 심장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로마의 심장부에다가 보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너희들 지금 빌립보 로마 시민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아간다? 우리는 어느 식민지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식민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식민지다. 하늘의 식민지인답게 하늘의 사람답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 여기에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준비도 전혀 없었고 전혀 모르는 동네였어요. 회당도 없었고요. 어딘가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서 바울을 때리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한테 맞았는 그런 일도 없지만 그런 반의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전도할 접점이 없었어요. 뭔가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점이 있어야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든 뭐 찬성을 하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애를 만나서 그 점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를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간수를 전도했는 이게 단 거예요. 가정으로 따지면 2가정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한 4명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 감옥에 있다가 그 군인이 그쪽 지방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떠나달라 때리지 않을 테니까 떠나가라. 로마의 시민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떠나보내 버렸는 거예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2가정, 사람으로 따지면 한 4명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주 미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AD 52년 정도 됐습니다. 52년 정도 됐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64년쯤 돼가지고 바울이 죽어요. 64년 정도 돼서 바울이 죽는데 로마의 사형장에 들어가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근데 그때 편지를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인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때 빌립보서에 이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입니다. 감독이 있었어요. 감독이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 이상 감독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이에요. 집사들입니다. 감독,
지금 뭐 기독교의 감리교회 감독하고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책임지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조금 더 지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독들이 있었어요. 집사들이 있을 거야. 성도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유두고, 유디아와 순두개, 글레멘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들이, 심심찮게 이렇게 나와요. 꽤 많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못해도 한 40명 내지 50명은 있었을 겁니다. 몇 년 만, 10년 만에요. 아주 황무지 땅인데 거기에서 바울은 가서 두 가정을 전도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한 8명을 전도하고 그냥 떠나갔는데 10년 후가 되니까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적어도 한 40~5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인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쓸 것을 다 대줬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선교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참 자기가 떠날 때는 성과가 너무 미약해서 두 가정밖에 한 8명밖에 못해서 성과가 너무 미약해서 참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게만 이렇게 해놔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럭무럭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발전시켜주셔서 큰 교회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참, 이래가지고 뭐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결과가 안 나와서 참 힘들어서. 뭔가 이래가지고 뭔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나는 내 힘으로 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것을 기하로 해서 크게 키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뭔가 부딪히고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도 크게 늘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